이렇게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목사님, 남전도회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교회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받은 사단법인 착한기술융합사회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수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낮은 시선에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 사회에 좀 어려운 또 어려운 문제들, 그런 현실들을 누구보다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제 눈엔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협회가 그런 일들을 제가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사단법인 착한기술융합사회는 과기정통부 산하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그 차가운 기술에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입혀서 우리 어르신, 노인분들 또 장애인분들을 위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세상과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기술도 개발하고 또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잠시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내드린 영상이 있는데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협회가 2021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이동약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저처럼 휠체어를 타시거나 또 여러분들 중에 또 그리고 비장애인이지만 언젠가는 또 휠체어를 타실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동의 자유가 좀 없는 분들을 위한 기술들을 좀 많이 개발을 했고요. 보신 것처럼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동력 보조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갈 때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화장실이라든가 또 이동 그리고 숙소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기술들을 통합해서 캠핑카도 이제 디자인을 막 끝냈고요.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한 10대 정도 시범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그런 가족들도 편하게 좀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하고요. 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이 차에 휠체어를 싣고 내리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게끔 편하게 휠체어체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도 지금 형식 승인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이동약자에 관련된 일들을 꾸준히 해왔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주보에서 보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기술의 변화 중에 특히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공지능 하면 두려움부터 좀 들지 않습니까? 이게 어렵고 도대체 인공지능이 뭔지, 뭘 하자는 건지, 과연 우리들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두려움도 있고 또 막막함도 있는데요. 우리가 잠시 시계를 좀 한번 거꾸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처음에 뭐 광고나 아니면 TV에서 우리가 인터넷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뭐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이 일할 때 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걸 쓸 날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뭐 전화인데 우리가 이동하면서 할 수 있는 전화니까 참 편리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상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과장하자면 거의 뭐 신체의 일부처럼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고 출근을 하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왔다 생각이 들면 아무리 멀리 갔더라도 다시 집으로 와서 가져가야 할 정도로 왜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앞에 다가온 인공지능은 앞선 그 두 가지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거대합니다. 인터넷이 우리를 연결을 했고 또 스마트폰이 우리 손 안에 들어왔다면 AI,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 그 자체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뭐 저와 같은 중장년, 뭐 청년분도 계시지만 혹은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 많이 보이시는데 우리가 앞으로 그 맞이할 노년의 삶 속에 AI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올지 솔직히 기대보다는 저도 걱정이 좀 앞서기는 합니다. 내가 과연 저걸 잘 할 수 있을까? 지금 뭐 키오스크도 어려운데 핸드폰도 어떤 기능은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인공지능 사용할 수 있을까? 또 아니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대체하고 빼앗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였죠.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한국에 와서 아주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초지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ASI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두뇌보다 1만 배 더 똑똑한 지능을 갖게 될 것이다. 10,000배. 우리의 지능보다 10,000배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분 말씀을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이분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브로드밴드다. 브로드밴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터넷 초광역 인터넷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와서 한 얘기는 인공초지능 ASI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참 듣기만 해도 좀 압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SF 영화나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기계가 컴퓨터가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은 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나눴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보다 뭐 10,000배가 똑똑한 AI가 등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한테 달려있지 그것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인공지능이라는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에, 그리고 또 우리 신앙에 어떻게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기술에 관한 얘기인데, 기술이 한 인간의 삶, 또 그리고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휠체어를 타잖아요.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이 동력이 없다 보니까 제가 이 휠체어를 항상 손으로 굴려야 되는데, 뭐 평지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또 제가 휠체어를 오래 타다 보니까 익숙해서 그런데 조금만 언덕이 나오면 정말 힘듭니다. 힘들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동이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노동이었을 때가 많았는데, 아까 앞에서 그 영상 보셨죠? 그 동력 보조 장치라는 게 나와서 그걸 달고 다니면 보통 아내가 저와 어디를 다닐 때 항상 제발 좀 천천히 가자. 제발 좀 천천히 가자. 제가 항상 천천히 가도 앞서가고 있고, 또 뭐 언덕길이 나와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잘 다닙니다. 사실 오늘 너무 이른 새벽이라 제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평소에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 휠체어를 차 안에 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항상 비서를 모시고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제가 휠체어를 싣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의자를, 운전석을 뒤로 완전히 젖히고 앞좌석을 앞으로 또 젖혀서 휠체어를 제가 들어서 뒷자리로 옮겼습니다. 뭐 제가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어떤 땐 뭐 대여섯 번 이렇게 휠체어를 넣었다 뺐다 하면, 뭐 평일엔 그나마 어깨만 좀 아프지만 어떤 때 비가 오는 날 같은 때는 막 휠체어에 물도 묻고 더러워서 아주 품위를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는데 요즘은 제 차를 앞에 이제 보신 분도, 오시다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휠체어 타퍼라는 게 있습니다. 타퍼라고 위에 지붕에 기계 장치가 있어서 그 기계에서 제가 버튼만 누르면 로봇 팔이 나와서 제가 휠체어만 접기만 하면 휠체어로 올려서 지붕으로 올립니다. 그럼 아주 품위 있게 차를 타고 운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술이 제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술들이 지금은 제 손과 발이 된다면 앞으로 인공지능은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은 앞으로 제 눈과 귀와 그리고 입이 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그런 우리의 새로운 신체 도구가, 그리고 지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또 휠체어를 타면서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이 스마트폰입니다. 핸드폰입니다. 보면 이 스마트폰 갑자기 전화가 오면, 물론 뭐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통화도 하고 하지만, 급한 문자가 온다거나 아니면 제가 보내야 할 때는 뭐 실이나 구글 이렇게 불러서 명령을 하기도 하지만 어차피 이 스마트폰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두 손으로 휠체어를 굴리거나 조작을 해야 되는데, 한 손을 이렇게 들고 보려면 멈춰야 돼요. 항상 멈추고, 또 그런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또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TV나 인터넷에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 스마트 글라스가 보편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경 쓰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 스마트 글라스라는 게 뭐냐면 이 안경 안에 여기에 카메라가 달리고요, 한쪽 면에 스크린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마트폰, 이 글라스 뒤쪽에는 스피커가 있고요, 또 여기는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과. 그러면서 지금 인공지능이 저에게 얘기를 해주죠.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받으시겠어요? 그럼 전화 받을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클래스를 통해서 통화하면 되고요. 저희가 길 찾아갈 때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보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화면이 떠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딱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편리하지만 더 편리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분들, 언어 소통이 어려우신 분들은, 청각장애인 같은 분들은 얘기를 하면 이 스마트 글라스가 들어서 화면에 자막을 띄워줍니다. 그러면 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수어를 하면 상대방이 스마트 글라스로 카메라로 보고 수어를 또 언어로 통역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죠.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이 글라스를 끼게 되면 글라스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선생님 지금 앞에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께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아마 선생님하고 인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벌써 이 얘기가 아주 앞으로 오랜 후에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상용화가 돼 있고요. 한 두세 번의 버전을 거치면 여러분들도 곧 아주 싼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요즘 뭐 키오스크 앞에 가게나 아니면 식당 가면 참 곤란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참 싫어요, 그게. 왜냐하면 키오스크 자체가 또 높아서 제가 손이 안 닿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뒤에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막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선택장애가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 글라스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말로 주문을 하면 메뉴를 주문하고 앞에 이제 뜨겠죠. 그렇게 되면 메뉴를 주문하고 결제까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서 과연 그럼 이 인공지능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좀 고백을 좀 하나 하자면 제가 한 24년 전 이제 호주에서 한 5년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 당시에 이제 가난한 고학생이었는데 어떤 부잣집 그 대만에서 온 유학생 그 어여쁜 아가씨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아가씨 눈에 뭐가 씌워서 저하고 또 결혼을 해서 지금 한국에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너무 감사하게도 신앙을 갖게 됐고 한국에 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가족들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출석하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아내가 이제 한국에 온 지 2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웬만한 한국말은 다 알아듣고 또 제법 말도 잘 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가서 같이 설교를 들으면 이 목사님 설교가 아직은 많이 어려운가 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깊은 그 신학적인 어떤 그런 신학적인 용어들도 그렇고 또 그리고 한국적인 뉘앙스나 어떤 한국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제가 번역기를 통해서 그냥 중국어로 번역해줘 해서 번역을 해주면 그걸 봐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올해 한 하반기부터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굉장히 자유롭게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요, 그냥 뭐 이걸 중국어로 바꿔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설교 말씀을 내 아내가 읽을 거야. 너도 아내가 대만 사람인 건 잘 알고 있지. 대만 사람들이 보는 화어 성경의 문체와 용어를 사용해서 목사님이 의도하신 감동과 영적인 맥락이 잘 전달되도록 아주 매끄럽게 번역해줘 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한답니다. 제가 몇 번을 검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이해가 잘 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더라. 제가 어떤 명령어를 이렇게 했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이 선교에 활용할 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이 간단한 그냥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교의 도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려면 아마 전문 번역가가 우리가 돈을 주고 맡겨서 예전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AI를 활용해서 디지털 가정 사역을 할 수가 있고요. 다문화 가족에. 그리고 또 우리 이웃 중에 앞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민족만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 다문화 가족 많이 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디지털 전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뭐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렇게 좀 더 편리하게 사역을 전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인공지능을 우리가 또 전도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선을 좀 가족을 넘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과 사회로 좀 더 한번 넓혀보면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인구의 65세 이상이 2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저희가 베이비 붐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중반 그리고 초반이 아마 인구 분포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제가 이제 5년 후면 또 60대를 넘어가고 10년 후면 65세. 이렇게 되면 아마 30% 금방 넘어가겠죠. 여러분들도 겪고 계시겠지만 이런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 또 우리 선배분들은 가장 두려운 게 물론 건강이 첫 번째이긴 하겠지만 가장 두려운 건 고립감 그리고 외로움일 것입니다. 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에서 하루 종일 어떤 땐 말 한마디 안 하고 TV 소리만 듣고 계신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람이 옆에서 24시간 동안 아니면 가끔 가서 말동무를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저는 우리 인공지능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AI가 이 빈자리를 또 따뜻하게 채우고 있는데요. 경기도에는 효돌이라는 인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경기도 사람이거든요. 오늘 이제 부천에서 왔는데 그 효돌이는 AI가 탑재된 인형인데요. 일명 반려 인형, 반려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고요.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면 얘가 할아버지 일어나신 걸 알고 말을 겁니다. 잘 주무셨냐?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약 드셨습니까?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제가 아주 신나는 트로트 한 곡 틀어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자식보다 훨씬 낫다. 낫겠죠. 말 걸어주는 사람이 제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니까 우울감을 덜어주고 또 정서적 안정감도 주고 건강에도 훨씬 더 좋다고 하는데, 이 기술이 이렇게 반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또 안전망도 된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24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아니면 또 갑자기 도와줘, 살려줘 이렇게 소리를 치면 AI 스피커 마이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소리를 듣고 가까운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119 혹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한다면 교회 담당자에게 비상 알림을 보낸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이런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에서 돕고 어르신 댁에 AI 스피커를 설치를 해드리고 이런 효도리를 좀 보급을 해서 우리에게 알람이 오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목사님이나 전도대원이 매일 찾아갈 수 없는 그런 물리적 한계를 AI 기술로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스마트 신방 그리고 또 스마트 디지털 인공지능 이웃 사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AI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될까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몇 가지 사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AI는 가장 소외된 이웃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착한 기술 융합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는 AI 시대의 도래와 그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AI가 인간을 지배하면 어떡하나, 또 너무 빨라서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기술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모든 지혜와 기술 또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을 누가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이 오늘날 디지털 세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땅, 이 기술이라는 도구를 세상의 욕망이나 그리고 쾌락에 그렇게만 쓰이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또 익혀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AI를 모르면 AI의 지배를 당하겠죠. 그리고 또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이 기술을 배울 때 AI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빠른 발이 되고 또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가장 따뜻한 손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와서 너무나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이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이게 단순한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거룩한 도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저와 또 우리 착한 기술 융합사회가 꿈꾸는 세상은 기술이 차가운 칼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도구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 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